가정은 영원한 주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족으로 아직은 인정은 해주지만 사사건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하게 될 겁니다. 불화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단물이 솟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은 고달픈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도록 주신 소중한 안식처입니다. 동시에 원수가 틈타고 들어와서 이간질하고 쓴뿌리가 돋게 하여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제 나라 좀 잘 살게 되니까 어때요? 젊은 커플들 결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하면 절반이 이혼합니다. 전쟁터가 맞잖아요. 또 가정을 꾸려 놓습니까? 잘 살면 좋겠지만 찢고 뽑고 싸우고, 우리 다 가정을 이루고 살아봤던 어른들은 그걸 다 실감나게 경험할 겁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은 우리의 육신으로 태어난 가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가정은 하나님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부모들은 가정의 목사라고 생각하고 선교사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습니까? 그게 킹덤 패밀리예요. 어렵지 않아요. 가정은 가장 어려운 선교지입니다. 선교사로 간 거. 저는 1세대니까 처음 믿었으니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실감을 하겠는 거예요. 혹시 여기 가정에 나홀로 집에 1세대 선교사들 있습니까? 실력을 더 기르시고 여러분 때문에 가문이, 가족들이 줄줄이 엮일 수 있는 고구마 캐 나오듯이 이 오늘 신비와 비밀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나 말씀으로 잘 양육한 영적인 자녀들을 자신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소망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바울이 자식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아비가 영적인 자녀들을. 저도 육자를 인생에서 달고 보니까 육의 자녀 말고 교회에서 이 말씀을 받아 먹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상담하고 기도해 줬던 분들 중에 정말 제가 봐도 본받고 싶은 젊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학생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거는 꼭 내 자식은 아니지만 영의 자식으로 나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소망이다. 자랑질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간증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고생해서 자식들 잘 키운 부모님들 많습니다. 그 수고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보다 잘 믿느냐는 거예요. 교회 겨우 왔다 갔다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성령의 능력을 순간순간 받으면서 이 세상의 문화와 이 가치관을 이기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력이 되는 분들은 우리 가정은 잘 믿는다 이거 자랑하지 말고 교회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 90이 돼도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하고 말 어때요? 잘 듣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잖아요. 말 더럽게 안 듣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내하며 부모가 본을 보이면서 걸음이 될 때, 희생이 될 때, 섬김이 될 때 영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육의 가정도 복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일단은 우리 부부를 통하여 태어난 자기 자식들을 말씀으로 경건하게 잘 양육하는 일입니다. 교회 학교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사사건건 일상 속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은 목사, 얼마나 좋은 선교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교회 와서 하려고 하지 말고 가정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2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복된 가정,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는 킹덤 패밀리를 세우는 지혜를 알려주는 찬양시입니다. 첫째, 복 있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세상의 평가는 복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돈 많이 벌었네, 좋은 직장 갔네, 성공했네, 인물 잘났네, 유명해졌네. 그거는요, 결국은 땅의 티끌에 묶여있는 생각이에요. 티끌처럼 갑니다. 순식간에 갑니다. 우리는 영원과 무한을 살잖아요. 이거 배워내는 게 평생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 시편 112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크게 즐거워해야 되는데 크게 즐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았는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왜 안 될까요? 뒷걸에 육신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끌어내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칼로, 또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여러 가지 시험으로 끊임없이 여기 소망 두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소망 두면 기도만 하고 목사가 돼 선교사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우선순위로 딱 되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거꾸로 역전하시면서 축복하셔요. 공급하셔요. 더하여 주셔요. 우리 자손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단이 지금 다 고만고만하게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 육에 속한 수준의 종교생활하는 곡식들만 바글바글한 거예요.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소중하게 여깁니까? 보물. 여기에 다 보물이 숨어 있어요. 모든 대답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절히 원하고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거울입니다. 슬쩍 넘어가지 말고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의 내면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 수술받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이웃교회 임직식에서 초대받아서 제가 격려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 순서 앞에 한 선배 장로님이 후배들, 임직받는 후배들에게 이런 축사를 합디다. 제가 한 40년 넘게 교회 직분자로, 중직자로 교회를 오래 섬겨왔는데 솔직히 때로는 눈물 나고 때려치우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심정으로 못 박힌 주님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인내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수십 년 동안 섬기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다가, 성도들을 섬기다가 상처를 받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 때려치우고 싶을 때 팔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나를 하나님이 새롭게 빚고 계신다고 믿고 성경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은혜 받았습니다. 자기 평생의 신앙생활의 결산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 12절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는 지금 박해가 없어요.
1세대 신앙인들이나 좀 욕들어 먹지.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욕하지 않잖아요. 뭐 조금씩 이렇게 뭐 은근히 따돌림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너희를 욕하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하고, 또 어때? 거짓으로, 사람은 거짓말, 거짓의 아비의 길을 따라갔던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도 이 습관이 잘 안 바뀌어요. 자기 편한 대로 말꼬리를 싹 돌린단 말입니다. 교회가 그 전문적으로 하는데, 교회가. 정치권도 정치권이야 당연히 해야 되고,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이 그래요. 말꼬리를 잡고 돌리는 거예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 이런 악한 말을 화살처럼 맞게 되면, 불화살처럼 맞게 되면 여러분 그때 어때요? 욕 안 나옵니까? 저는 칠포 해수욕장, 죽천 해수욕장도 뒷산 다니면서 A만 했어요. A만. B, C는 안 했어요. 여러분은 웃는 거 보니까 안 한 것 같네요. 피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뭐 어렵다고 잘났다고 택도 없어요. 다 보면 예수 제일 잘 믿는 거예요. 자기가 말뿐이지요, 생각뿐이지요. 왜 우리 한 사람 속에서 이게 단물과 썬물이 동시에 솟구치는, 여기 썬물이 있잖아요. 조직의 썬맛을 보잖아요. 직장에서나 군대에서도 보잖아요. 가정에서도 보는데, 그것은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이나 또는 조상대대로부터 내려온 마음 깊이 골수에 박힌, 관절에 박힌 치유되지 못한 상처에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지식에 대해서 목말랐으면 이분은요, 지식하면 열등감 느끼더라고요. 돈에 굶주렸습니까? 돈 또는 명예에 굶주렸으면 그걸로 다 자기 유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평생을 가더라. 평생을. 육의 골수에 박힌 마음의 습관인 거예요. 말씀의 칼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설교 한두 번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석으로 오셔서 우리를 깨뜨리고 부수기 전에, 가루를 내시기 전에, 저 어린아이의 하영이의 청소년의 간증을 듣고 우리가 오히려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 웃대 어른들의 신앙의 본을 부모들이 받아서 그걸 기쁨으로 전수해 주는 거예요. 다시요, 기쁨으로 전수해 주는 거예요. 부모들, 나는 교회 직분자로 섬기고 뭐 교회 섬기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너는 좀 적당하게 예수 믿어라. 적당하게. 교회 깊은 곳으로 들어보세요.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뭐 전부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단물이 솟구쳐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상처의 쓴뿌리가 생기기 가장 쉬운 곳이 어디냐?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 여러분 얼마나 가정이 화목합니까? 저희 부부, 저희 가정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왜 웃어요? 육신의 생각 못 박았어요. 그래야 단물이 솟아나요. 가정에서부터, 부부관계, 자식관계부터. 시누이, 시금치, 시엄마, 시아버지가 건강 시금치처럼 달아야 돼요. 못 박으십시오. 그거를 인내하고 견디는 게 고통스럽지만 그게 오히려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마음의 상처로 인한 쓴뿌리가 생길 때 딱 때려치우고 싶고 화가 나고 눈물 나고 외롭고 자기 연민에 빠질 때, 그때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 죽기까지, 십자가에 다 찢어지기까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 우리가 겪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쉬운 멍에가 맞아요. 가벼운 짐이 맞아요. 사람이 되신 분이 말이죠, 하나님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1만 달러도 빚진다는 걸 생각하고, 말씀의 혼의로 내 골수에, 관절에 박힌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의 습관들을 다 말씀의 곡괭이로
기도의 호미로 다 캐내가지고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나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킬 때 쓴뿌리가 뽑혀나가요. 이거 해보세요. 쓴뿌리 자꾸 뽑혀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십자가의 피로 죽기까지의 사랑의 은혜의 단물, 사랑의 단물이 솟구쳐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단물이 솟아나는 역전의 기적이 체험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진심으로 중심으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교회 한번 나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제가 맛보기 때문에 자랑질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 귀한 선물을 이식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가지불을 주와 함께 박혀야 돼. 못 박혀야 돼. 이걸 기쁘게 여겨야 돼. 아까 청소년도 어때요? 하나님 내가 핸드폰도 안 보고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리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우신 아버지는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복을 아끼지 않아요. 인생에서 그렇습니까? 진짜 말씀대로 해야 열방을 섬길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을 쓴뿌리를 뽑아내고 크게 즐거워하는 부모는 그 자손들에게 복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우리 80년 가까운 교회 가만히 들어보면 그때 정말 일제 해방되고 정말 없는 때에, 6.25 전쟁까지 그때 목사도 뭐 별로 없었어요. 말씀도 몰랐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때 그분들의 향유가 깨뜨린 그 희생의 섬김, 정직하게 말하면 지금은 그런 어른들이 없습니다. 교회 주인이 없어요. 다 그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엄마 잘 믿었다. 교회에 새로운 십자가의 스피릿의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2편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 정직하다는 말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올곧게 순종한다는 말, 일관되게 초지일관되게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 같은 말입니다. 잠언 10장 7절입니다. 시작.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거꾸로 살듯이 하나님 말씀에 딱 결혼한 것처럼, 말씀과 결혼한 것처럼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가오는 연단과 시험을 기쁘게 여기면서 돌파해가는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을 우리 유괴 자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의 교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걸렸지만 그 아이들은 지름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주위에 존경할 만한 믿음의 선배들의 가정을 잘 관찰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후손에게 표가 나는 믿음의 복과 함께 표가 나는 복을 주셨다면 그것은 그 후손들의 견건과 노력과 실력으로 주어진 복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 부모의 향기로운 희생과 섬김의 수고를 드린 그 중심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보고 하나님이 베푸신 복입니다. 기쁨에 그런 어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어른들,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물질만, 세상의 안위만 물려줄 겁니까? 이 풍요의 시대에 거꾸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기꺼이 기뻐하는 본을 보일 때 이 아이들은 더 일찍 철드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뭐 정치도 잘하고 뭐 정치는 엉망이죠. 뭐 경제 그래 좀 잘했고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과거에 정말 나라도 뺏기고 가난하고 전쟁 났을 때 그 헐벗은 속에서 죄주하고 무식했지만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렸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어른들, 조상들의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 축복하시고 대한민국 이 정도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한 사상, 이상한 유사민주주의, 이상한 유사사회주의를 가지고 오는 인간들이 이 나라를 차지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고요. 나라의 정신이 제대로 십자가의 피 흘린 스피릿 위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도 이 도시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천대까지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면 프랑스 말로 할게요. 단디 믿으세요. 세 번째, 공의를 겸한 부와 재물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부와 재물,
공의를 겸해요. 시편 112편 3절과 9절입니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가 재물을 얻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 그런 경배, 그런 헌신을 하나님이 향기롭게 기쁘게 존경하면 인정받을 것 같아요? 돈이 거의 하나님같이 군림하는 세상인데 하나님 인정할 만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고 그걸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재물을 겸하여 많은 자들에게 흩어보낼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복덩어리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벌떼처럼 배출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꿈을, 이 장부의 대장부의 꿈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뿔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능력, 명예, 존귀와 왕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늘에 계신 왕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더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기시고 그 뿔을 모든 것들 위에 높이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격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의 마음을 품은 심부름꾼들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이 맡기시는 권세와 영광과 존귀와 부와 재물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얼마나 일치되는지요? 날마다 못 박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장차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메시아의 왕국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도 주와 함께 왕들과 제사장들로 왕노릇할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이 택함을 받은 자는 적어요. 이들이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이 될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장자로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왕 한번 믿는 것, 여러분의 남은 생에 특별히 부모님들,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 겪은 분들, 자손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복된 축복의 역사를 열기 위해서 제대로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기꺼이 여기는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찬양과 기도 가운데 돌파구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납니다. 100년 가까운 세월을 묵묵히 내로 순종하며 함께 물심판을 이길 방주를 짓는 삶을 헌신했던 노아의 가정의 끝을 생각해 보세요. 끝이 좋아야 돼요. 불심판이 임할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조카 롯의 가족을 위하여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던 아브라함 가정의 끝을 생각해 보세요. 노아를 본받으십시다. 아브라함을 본받으십시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학교입니다. 가정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은 자녀들을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양성하는 훈련소입니다. 부모님들 늦었다 생각하지 마. 지금부터 분발하여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도 좁은 길을 걸어가며 밤낮 기뻐하는 수준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